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4월 28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나는 나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흐예 아쉘 에흐예의 뜻을 생각하며 깊은 명상에 들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스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이제 이인배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은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한 번은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이런 경험이 하나 둘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좌절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그래도 내일은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장난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막막한 세월을 보내면서 탄식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하박국의 호소라고 설명하지만 호소라는 용어는 나름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짜증이나 투정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거창하게 시대 속에서 민족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는 않지만 각자 개인적인 상황, 가족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의 2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의 기도와 호소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전에 일단 예수님 자체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 끝에 만나는 변화된 상황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좋아야 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다림에 대한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변화된 새로운 미래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름 여유롭고 풍족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욕심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하박국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탄식했고,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 희망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의인과 믿음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언급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었고, 그로부터 생겨난 개신교는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과연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까? 대부분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드러내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성실한 예배 생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교회가 타락해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믿었고, 내가 선행을 쌓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천국에 가까워진다, 이런 가르침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카톨릭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돈을 모아서 빨리 로마로 날아가서 그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 역시 그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28개의 계단을 기어 올랐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까지면서 그런 고행을 하는 것은 자기 신앙생활의 일종의 결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곧바로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인론을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기준을 면죄부에서 선행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원상복귀를 시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에 등장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9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49번 등장하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하박국에서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는 신실함, 성실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을 때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이기다가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여호수아가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고 결국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팔을 들어 올려서 팔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에무나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에무나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무나의 상황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인 아론과 여호수아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라는 것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아론과 여호수아 같은 동역자들의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한 에무나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에무나, 온전한 믿음은 일종의 버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하는 약점투성이이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탕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모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까지도 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무수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은 절망 가운데서 과연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쉽지만은 않은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본문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기다리라 이런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끈질기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에무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생활에 대한 풍부한 경험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알림 시간입니다. 아직 길벗 회비를 정하지 못하신 교우들은 마음에 작정되는 대로 당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와 캘리그라프와 음악 사업 추진 담당자는 계획서를 5월 20일까지 목회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목회 계획에 따라 다음 주 대면 예배 때 이웃 종교인 불교의 경전 중에서 반야심경 독경 감상과 기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기 종교의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른 종교의 경전 또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를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김은배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들빛교회 교인들과 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동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자 내려가자 마을로 내려가자 가서 전하세 새 소식 전하세 가자 내려가자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어서 고치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하세. (4월 28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